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확실한 증거를 가진 맹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다가 맹인이 눈을 뜬 그러한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밤늦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서 좌석 버스를 탔는데 그 학교 앞 정류장에서 항상 이렇게 그 맹인 일가족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던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내미 하나 이렇게 데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고 저는 이제 맨 뒤에 이제 앉았는데 스피커를 가지고 타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그만 이렇게 가다가 덜컹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다 흔들렸는데 그 순간 남편 맹인이 눈을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더라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버스 기사에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와이프만 맹인이었고 남편은 가짜였습니다. 항상 맹인 설교하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아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어쨌든 눈이 안 떠지고 버스 기사의 은혜로 눈이 떠졌는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 당황해하면서 다시 그 떨어진 안경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눈을 꽉 감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에게도 항상 당신은 좀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좀 다녀야 성격이 좀 유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유하더라. 당신 너무 강해서 함께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늘 당신 교회 좀 가라고, 예수 좀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꼭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진짜 신이다. 예수는 진짜 신이다.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 예수는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1918년생이시거든요. 근데 10살 무렵에 아버지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양에 이제 고향에 아버지가 10살 무렵에 아주 큰 그 기적을 본 거죠. 뭐냐면 거기는 이제 집성촌이라서 이 조씨 집안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인데 오촌 아저씨가 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소 염을 주다가 소한테 받쳐가지고 저만큼 나가 떨어졌는데 허리를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진뱅이가 된 거지요.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손 재봉틀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람들 그 입을 그 뭐 고치거나 옷을 만들거나 하여간 그런 걸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늘 그분이 이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손 재봉틀 만지는 거를 이제 구경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늘 기억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은 이 소 염을 주다가 이게 받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다. 이거를 이제 뭐 늘 알고. 근데 이제 애들이 그 집 마당에서 많이 놀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 10살쯤 됐는데 뭐 10살이니까 지금 이제 한 3학년 이런 나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나이로. 그런데 동네에 막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하는데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찬송인 거죠. 몇 시간을 그렇게 부르고 또 그걸 부르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더랍니다. 동네에 모처럼 아주 그냥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반신 마비된 그 아버지 친척분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선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눈으로 똑바로 본 게 이 오촌 아저씨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평양에서 교회를 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뭐 하여간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교회는 안 다니셨어도 계속 뭐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고 사도행전 암송하시고 뭐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 천부의 의지없어 이런 거 그냥 다들 그 당시에 부르던 그런 찬송가들을 줄줄줄줄 그렇게 암송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 신이다. 예수는 진짜 신이다. 아버지 평생에 처음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한평생 그렇게 맹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자기의 눈에다가 이 흙을 침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발라주더니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논란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겠지. 응? 안식일도 안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있겠느냐? 죄인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서로 나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할 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려 39가지의 계명을 더 애드해가지고 이 날을 단지 일 안 하는 날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에 대한 그 규정을 하는 것 역시도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그 율법의 문제로 그 잣대로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자기네들이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네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맹인은 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옛날 구약에서 가장 큰 이적을 베풀었던 선지자는 엘리야다 혹은 모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기가 눈을 뜨는 이러한 일은 세상 이 천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일은 자기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면 못한다. 엘리야가 아니면 혹은 모세가 아니면 이러한 일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그래서 다시 이제 맹인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냐? 맞다.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고 지금은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공동체에 아무런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터키 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터키 9천만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 생활을 못하는 거죠. 공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오늘 이 부모의 입장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나중에 죽어도 매장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출교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다 장성했는데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회복된 걸 보고도 그 말을 하기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계속 자기들의 잣대는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딱 자기의 이 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선을 넘으면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야.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범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나름의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기준이죠. 먼저 이 맹인의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맹인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정확하죠. 나 옛날에 맹인이었는데 나 그 사람 만난 이후로 나 변했다.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지도자들을 조롱까지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다. 아니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해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젠 당신들이 2번이나 나에게 묻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그 모세가 율법을 주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맹인이요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텐데, 아니 성경을 아는 당신들은 참 이상하다.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지금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첫날 어제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 관념 속에 맹인은, 장애인은 그의 부모의 죄든 어디의 죄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산다. 그들은 그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켰다는 말입니다. 맹인은요, 지금 자기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4절 5절 6절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언제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다 읽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오히려 학식은 없고 아무 지식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그는 자기의 그 눈 떠진 한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토요일 날 간증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주 4주에 걸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전부 다 맹인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 큰 기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 크고 작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는 이런 증거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파동과 경험을 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날에도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